자, 이제 1년간 미국 생활을 마치고 이제 3월 4일 날 이제 우리 첫째 녀석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이제 3학년으로 이제 전입했는데 설레겠죠. 긴장될 거예요. 새로운 학교, 새로운 선생님, 유치원 때 친구들 뭐 한두 명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 처음 보는 친구들을 하고 수업하려니 여간 긴장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아들 여성만 긴장한 게 아니라 우리 부부도 또 긴장해가지고 오는 내내 잘하고 있을까? 잘할 거야. 뭐 이런 생각하면서 지냈어요. 이제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학교 앞에서 좀 이제 첫날이니까 기다려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을 안 해가지고 아내는 정문에 있었고 저는 후문에서 기다렸어요. 근데 보니까요 1학년 엄마 아빠들은 딱 얼굴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이게 막 긴장해가지고 막 이게 조급한 거예요. 이제 그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웬 한 대 차가 딱 섰어요. 그 정말 비싼 차요. 그 차 한 대가 이게 그냥 이렇게 집 아파트 가격하는 그 차 롤스로이스가 한 대 딱 쓰더니 운전석에서 굉장히 멋진 분이 딱 내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빠른 걸음으로 뒷자리로 가서 뒷문을 여는 거예요. 웬 노신사가 내리시는데요. 되게 그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회장님 같은 그런 포스가 딱 나옵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가라고 딱 그랬어요. 그때면은 그 기사분이 아니라고 기다리겠다고 그러니까 거기 줬고 그러니까 되게 단호하게 되게 낮은 목소리로 빨리 가. 그러지 말고 빨리 가요. 딱 그러니까 딱 떠났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어머니들만 있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노신사분이 제가 편했는지 제 옆에 와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만히 서 계시는데 이렇게 눈 딱 감고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포스가 장난이 아니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한두 명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눈을 탁 뜨고 이제 두리번 거리시는 거예요. 저기서 조그만 여자아이가 할아버지 그러고 뛰어나와요. 그랬더니 이 근엄하시고 포스가 넘치던 할아버지는 사라지셨어요. 아이고 공주님 나왔어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얘기도 하기 전에 무슨 래퍼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막 말을 빠르게 쏟아부시는지. 학교는 어땠어? 무섭지 않았어? 선생님은 어때? 짝꿍은 누구니?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그 조그만 그 고사리 같은 그 손녀딸 그 손을 딱 꽉 잡고 그 비싼 차가 있는데도 그거 안 타시고 차는 먼저 보내고 또 막 걸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차에서 내리는 그 분이랑 손녀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분은 동일한 똑같은 분입니다. 단지 차에서 내리실 때 그분은 지위와 권위에 잡혀 있었고 손녀를 만났을 때의 그분은 사랑에 매여 있었습니다. 단지 그 차이입니다. 옷도, 모자도, 신발도, 시간과 장소도 같고요. 사람도 같은 분인데 단지 그 차이만 있었을 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은 그 빛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빛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그 비추는 그런 빛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그 빛이 진리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이 땅에 창조주가 직접 진리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알지 못하다라는 단어 우크에그노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공부하면서 지식으로 들어서 알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체험을 거쳐서 내가 만져서 느끼다. 내가 같이 시간을 지내면서 경험으로 쌓아서 안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이 지냈어요.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3년간 같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의 가족들은요, 그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컸고, 심지어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 때 너에게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날 거다라는 계시를 받아서 예수를 임신해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와의 귀와 눈을 막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봐도요, 직접 봐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를 만났어도 예수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서 당시 제자들이나 예수를 따르던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그냥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만 여겼어요. 그나마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넘어가면서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백성들이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나옵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성경에서 계속해서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영적 부흥을 이끌던 사람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인데 이 사람은 계속 뭘 강조했냐면 딱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라. 두 번째는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와 회개만 강조했던 분인데 이 사람도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서 하나님을 봐도요,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내가 그려놓은 그림에 맞지가 않으면 이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었어요. 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와 그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과 정치적으로 결탁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자,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상황이 녹록치 않고 이게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인데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전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밥그릇이 여전히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내 기득권과 내 물질과 나의 권력과 나의 지위가 그 사람들과의 결탁하고 있으면, 그들에게 매여 있으면 완전히 안전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그들은 세상에 묶여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제사를 드리는 성직자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만드시고 구원하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의 밥그릇이 빼앗길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자기의 지위, 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구원자를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음에도 세상의 무력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기적인 마음, 세상의 조건, 세상의 성공에 그들이 매여 있었어요. 단지 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편에 있던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비롯한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또한 다른 이유로 예수를 못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가 자신들만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나만, 우리만 사랑하는 하나님이기를 원했어요. 자, 죄인들의 구원자인 하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로마와 헤롯,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구원하실 구원자는 그들이 원치 않았습니다. 자, 기득권자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갑인 사람들에게 그들은 핍박과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만 구원하실 구원자들을 원했어요. 그 사람들만,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사랑해 줄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매여 있지 않았고, 그들은 편협한 민족주의와 지독한 피해주의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배척한 것은 단지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도요,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2절이야. 너무너무 감사한 건데, 너무 감사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그러나 앞에 모든 내용을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맞아들인 사람들,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예수를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지독한 민족주의의 선봉으로 세우려고 했고, 편협한 아주 극단적인 피해의식의 분노를 예수에게 모두 전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누구나를 향한 그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셨고, 누구나를 향한 사랑을 절대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이게 정말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벌 주고 그냥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배신당하고 고난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죽임까지 당하셨어도 당신의 사랑을 거두지 않았던 것, 모든 구원의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셨던 것은 우리 주님이 창조주로서의 권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자로서 하나님으로서의 우아한 그 보좌에 묶여 있었던 것이 아니고 누구나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에 매여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이유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단지 그 이유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누구나를 향한 그분의 구원의 계획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누구나를 사랑하시고 누구나를 구원하시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물욕에 매어있던 종교 지도자들, 편협한 민족주의와 피해의식에 묶여있던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에 매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죽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로마의 총독을 찾아갑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의 편에 서는 것은 지독한 민족에 대한 배신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만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매이자 그들이 사랑에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욕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조건으로부터, 세상의 이기심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그들이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 보면 가두고 잡고 그 다음에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탄압했으나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가 예수에 매여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제자들은 문을 꽁꽁 닫고 그들의 안정과 안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냥 그들의 생명 때문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은혜 이후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목숨을 바쳐서까지 주님을 전했고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이들 또한 주님의 사랑에 매이기 전에는 예수를 배척했던 사람들, 세상의 무력과 이기심과 권력과 피해의 의식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랑에 매인 후에 그들은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그 이유였습니다. 예수의 사랑에 매인 것뿐이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삶이 변했습니다. 그 사랑에 매인 증거가 바로 지금 우리 모두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많은 조건들, 이유들에 매여 있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모두도 다른 누군가의 사랑의 증거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는 예수의 사랑, 그분의 사랑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이라든지 교회 입장에서 보면 큰 부흥이라든지 막 사람 수가 많아져서 교회 건물이 화려한다든지 이런 것에 매여 있는 한 교회는 그분의 사랑을 전하며 구원이, 누구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조건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이유를 채우기 위해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세상에 복을 얻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랑이 그들에게 전한다고 교회는 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그 어떤 이유에 매이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만 매여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이 우리를 올가매려 해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오는 어떤 이유도 이겨내십니다. 어떤 우리 상황이, 세상의 성공이나 실패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뒤덮더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어있고 묶여있을 때 많은 어려움과 고통, 또 때로는 교만과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 생각하는 모든 것들부터 주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사랑에 매어있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에 매어있길 바랍니다.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닌 조건 없이 누구나를 사랑하시고 누구나를 구원하시고 누구나를 건져내시고 누구나를 세우시길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매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이익이 자신의 처한 상황에 사로잡혀 때로는 예수를 배척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을 배반했는 경험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만 좋은 기독교인 성도고 교회 문을 한 발짝 걸어 나가면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에 매인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요, 거기에 여러분 묶여있지 마시고 훌훌 털고 예수의 사랑을 붙듭시다. 그분의 사랑에 매이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에서 어떤 죄악에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매이고 그분의 사랑을 붙들고 그 약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믿읍시다. 주님의 그 사랑만 붙듭시다.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 여러분의 직장과 학업, 우리 지역 모두 그 어떤 이유로도 멈출 수 없는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에 매입시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님의 사랑에 매어 하루하루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지역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 누구나 그 사랑에 매일 수 있도록 내가 하는 마지막 사람이, 내가 만나는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